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2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7절 어제와 같은 본문인데요. 제가 먼저 본문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에게 분깃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요소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요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하나됨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늘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성장하고 또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가장 타격을 미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은 두 가지로 초대교회에 보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외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그리고 하나는 내적으로 그 하나됨을 파괴하는, 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정말 교회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이 내적으로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사단의 작전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늘 막아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분열하고 분쟁하고 당짓고 이렇게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분열의 영이다. 사단은 분열의 영이다. 이렇게 보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다. 그래서 에베소 4장 보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물론 하나 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다른 그런 그 배경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라고 와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보면 make an every effort, 노력하라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근거가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너무나도 큰 부분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또 교육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공통점 중에 하나는 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은 우리 신앙과 삶의 지침이 되는 유일한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또 우리가 한 세례를 받고 또 one faith, 한 믿음. 우리 한국은요, 또 찬송가도 같아요. 그래서 한 찬송. 그러니까 이런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 한 성령, 이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그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그런 그 사소함,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또 교회의 리더들은 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최소한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런 분열을 방지하는, 그래서 초대교회 리더들도 보면은 오늘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지 않았어요? 뭐 구제하는 문제, 이런 문제로. 그런데 보면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오히려 문제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한 믿음을 갖는 거,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것은 이와 같은 하나됨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서 17장, 16장, 또 17장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땅을 더 달라 그러는 것이요. 물론 땅을 더 가지고 많은 그런 영토를 차지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그런 지파들이 같이 차지해야 되는 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에서 이것은 자기들의 생각만을 하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왜 교회가 하나됨을 막느냐라고 생각할 때 이기적인 생각, 자기 이기적인 생각. 제가 교회를 섬길 때도 가만히 보면은 타 교회에서 주에서 이제 교회를 섬길 때도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는데요. 그 어려운 교회 중에 이유는 지도자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의 그런 의견이 다른 걸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그런 이익, 자기의 그런 욕심, 자기의 그런 아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고요. 교회를 어지게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희생하면서 이와 같은 이기주의를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로렌 커닝햄 목사, 그 YWAM 예수 전도단을 만들고 20세기, 21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 로렌 커닝햄은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신앙의 극단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결론적인 진리는 포기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뜻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포기는 기밥하는 거. 그러니까 더 큰 대의, 더 큰 목적,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욕심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정당한 요구를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다. 이런 미닝풀한 그런 그 인사이트, 통찰력 있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정당한 요구로 교회 분열을 일으키지만 가만히 따지고 하나씩 하나씩 그 껍질을 벗겨 나가 보면 그 속에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심, 자기의 그런 그 정욕적인 마음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그 교회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요소는 나태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땅 그 지파들 다 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가서 정복하고 정착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그때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하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루이 모랄 목사님은 자기 책에서 delayed obedience, 지연된 순종은 disobedience,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내가 교회를 섬길 때도
나태한 자세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때에 바로 우리에게 액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있을 때에 또 내가 가능할 때 이렇게 지체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불순종이라는 거죠. 이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그 모르겠어요. 한 12년인가 오래전 한 10년 전에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춥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서비스를 했는데 그 며칠 전에 추워가지고 이 본당 위쪽에 여러분 우리 본당에서 나가면은 복도 위쪽에 바로 수도관이 지나갑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 수도관이 터진 거예요. 그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새서 본당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물이 흥건하게 괴인 거예요. 제가 그걸 우연히 발견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때에 비상결연망을 돌아가지고 빨리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좀 와달라. 그게 12월 22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는 24일에 드려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돌렸는데 30분 안 돼가지고요. 전화를 막 비상전화만 돌려서 가능하신 분 좀 나와서 좀 물 이렇게 하는 걸 좀 도와달라 했는데 참 30여 명이 나오셨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디휴미디파이어 물건 빼는 그런 물을 흡수하는 그런 기계들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그 중에 한 성도님들은요. 한 성도님들 생각나는데 지금 다른 주로 이사 가셨죠.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장화를 신으시고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아드님이 아버지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아들하고 같이 노인 성도님이 나오신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고 우리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다.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연말이 돼서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지낼 때인데 그 아들을 데리고 80 넘은 성도님이 장화를 신고 이거 교회를 지금 치우겠다고 나온 거예요. 자, 그걸 보고 내가 우리 교회는 정말 뭔가가 되는 교회다. 그렇게 제가 확신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 돌리고 그렇게 열심히 치워가지고 24일에 드디어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태한 것과 반대되는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적극적인 순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는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믿음과 반대되는 어떻게 불신앙적인 이 12명의 지파들, 10명의 그런 여러분 가나안 정탐이 얼마나 이성적이었습니까? 얼마나 실질적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는 이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자기 생각, 자기 이성, 계산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와 같은 요소. 만약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인본주의적인 결정은 결국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된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 공동체의 축복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따를진다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되고 서로 희생해야 되고 서로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세 가지 욕심,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그 다음 나태함,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인 불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하나됨을 유지하고 그 하나됨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KCBC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됨을 잘 이끌어가는 지혜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또 파괴하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늘 경계하면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 되어 한 비전 보고 나아갈 때 이 땅 위에 이 세계의 지역사회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KCBC 공동체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